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지금까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대구와 경북의 이웃들 중에 200여 명이 넘는 이웃들이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가 있은 이 일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또 며칠 전 6주기로 세월호 어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 부모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 볼 때에 죽음이 늘 우리 가까이 있음을 압니다. 오는 것은 순서 있을지 몰라도 가는 것은 순서 없는데 늘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짜 유대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목을 진짜 유대인, 진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원래는 잡았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바꿨어요. 가짜 유대인, 가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요 앞부분에 9절의 전반부, 앞부분이죠. 전반부 관련된 말씀,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한 걸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후반부인데요. 특별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장 9절이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죠? 지금 어느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번 주간 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예, 서머나 교회.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 우리로 얘기한다면 지금 뭐 그냥 대구시, 뭐 어디 부산시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 서머나라고 할 때는 그진 도시 국가긴 하지만 하나의 나라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 가난 가운데 있는데 실상은, 이 헬라어는 알라라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나 뭐 이런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나 정말 내가 내 환난과 궁핍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는 걸 알거니와 정말로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환난과 궁핍,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이런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여기서 누구예요, 지금? 앞에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요 뒤에는 유대인이 두 번 언급되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뭐냐면 자신들은 여호와의 회, 우리는 여호와의 무리야. 그런데 서머나 교회 너희들은 여호와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래서 저들은 비방하고 욕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발하고, 나중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죠. 폴리캅,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입니다. 폴리캅 목사님이 그 순교하게 됐던 폴리캅 목사님과 10명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그 누가 밀고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밀고를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후반부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회라 주장하는 너희들이 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여호와의 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장소와 모임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시나고그. 이 회당이 이제 시나고그 처치로 바뀌어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여호와의 회라. 그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민수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총회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믿는 무리들, 그들의 총집합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총회 모임, 여호와의 총회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예수님 당시로 오면서는 여호와의 회당이라. 시나고그라 하지만 그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 여호와의 성전. 근데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그러면 이제 어디에? 성전이 없으니까 저들이 랍비들이 논의를 해서 회당을 우리가 만들고 동네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자.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의 회당이라. 그래서 저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회당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회당에 가보면 딱 요 중간이죠. 센터에다가 딱 원래 우리 저기 만든 것이 두루마리 성경. 우리 지금 제 목양실에 있는데 그거 넣으려고 했거든요. 넣으려고. 두루마리 성경. 그 제가 좀 고민이에요. 저기 넣어놓으면 애들이 보고 싶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봐야 돼. 멀리서 그냥 바라만 봐야 돼. 그래가지고 좀 어디 괜찮은 그게 있으면 아주 괜찮은 이런 유리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어디서든. 제일 좋게는 저 로비에 두면 좋겠는데 저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지금 목양실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저들이 중간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간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넣고 주로 모세오경이죠. 토라를 넣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앞에 천으로 해가지고 다 가려놓고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지성소처럼 그렇게 해서 회당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은 무슨 의미를 가져요? 그들은 스스로 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 여호와의 회당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같은 유대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들을 뭘로 어떻게 말합니까? 평가합니까? 실상은 정말 너희들은 정말 진짜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인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란 말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 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을 쫓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탄을 쫓는 자들이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저들은 가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가짜는 진짜가 아닌 겁니다. 도리어 사탄의 회당이다. 그럼 진짜 유대인이 누구야? 진짜 유대인, 참 유대인. 서문화 교회 성도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까? 원래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 뭐 예를 들면 디모데에 어떻게 돼요?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하고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이분들이 경건한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그 부모 경건한 유대인이지. 성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메시아를 보고 죽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진정한 진짜 유대인이 누구였냐면 12사도와 70위 문도들 그리고 나중에 400여 제자들 싹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가짜들인 거예요. 가짜들이 진짜를 핍박하고 죽였네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역사 속에는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황과 그 일당들이 정말 뭐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닌 거는 아니다 했어. 95개조 방방문 붙이면서. 그것도 사제였으니까. 그런데 반역했다. 이단으로 못 받고 루터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교황과 그 무리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캐톨릭은. 그리고 이제는 종교 통합적인 접근하고 교황을 그진 신으로 모십니다. 교황의 교신은 절대적이에요. 신적입니다. 우상 숭배의 재단입니다. 그곳은.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과합니까?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진리를. 그런데 이제는 그 반항자들, 개혁을 일으켰던 프로테스탄트들의 후예들, 이 개신교도들도 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저는 왜 그렇게 되었나 여러 요인이 있겠죠. 제가 이제 지난
그전 한 8, 9년 이렇게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제대로 몰랐다. 기독교 역사 속에.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몰랐다. 잘못된 믿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신학을 하면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거, 조금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확고하게 다룰 수 있었던 너무 좋은 기회였고, 또 성경을 보면서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너무 은혜가 이때까지보다도 몇 배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제가 뭐 이런저런 강의도 있던 거 다 스케줄 다 취소되고, 해외 스케줄 취소되고, 국내 스케줄 취소되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뭐 집에만 있어요. 예. 용인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있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이제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을 중심으로 한 학교와 교회의 이 어떤 시스템과 이 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세대 다 잃어버리죠. 지금 95%, 옛날에 95%였는데 지금은 더 한 것 같아요. 매우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뭐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지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이 교회, 가정이 너무 허약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그냥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전수하면 되는데 온통 주일학교에 집중해 있다가 주일학교가 문 닫았잖아요, 지금 썬데이 스쿨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이 사태가 뭐 빨리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가 매우 큰 위기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 교회 중심에 주일학교 중심에 이런 목회와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대책이 없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후예들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가정이 교회고 가정 안에서 모든 신앙적인 전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시 예를 들면 한 6개월, 1년을 못했다고 해서 전혀 그게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원래 가정하고 학교하고 교회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생각을 못했다가 이 방학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주에 계약하는 그 주에 바로 우리는 유니스는 온라인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애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애들이 훈련이 돼 있어서 잘하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이런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스스로 그 부분들을 해내더라고. 할렐루야. 이런 그게 엄청난 힘입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쌍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너희들이 가난한 것 같고 환난 가운데 궁핍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어떤 거다? 부유하다, 부자다 너희들은. 네.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너희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회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회가 아니고 너희들은 사탄의 회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쓰는 용어를 갖고 예수님이 지금 약간 비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라고? 웃기지 마라. 이 사탄의 무리들아.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말만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어떤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유대인이 있고요, 가짜 유대인이 있어요. 진짜 유대인이 가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겠지. 예. 이스라엘 안에 진짜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아니면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2장 28절로부터 29절. 로마서 성경책 있으면 여러분 찾아보시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뭐야? 유대인이라는 게 나와요. 유대인. 표면적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화네이로스라고 해서 빛나는, 분명한, 공개적인,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드러난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어로 나온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뭐 같은 맥락에 있어요. 빛나는, 드러난, 표면적인,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 해석이. 자,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좀 쉽게 표현하면 표면적, 이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이질감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요, 그죠?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이 그게 진짜 할례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생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김새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뭐 미국 사람 생김새 있고 영국 사람 생김새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한국 사람 생김새 있고 다 다르듯이 유대인들의 생김새가 있어. 보면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가지고 유대인의 모습, 겉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겉모습을 가졌다고, 유대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8일 만에 할례 행해라 그래가지고 행하게 하신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란 증거지. 그죠? 할례는. 그런데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그게 할례냐?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표식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누군데? 앞에는 표면적 유대인들은 가짜 유대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그러니까 반대말로 표면적의 반대말 이면적. 이면적이 뭐냐?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크레프토스라고 해가지고 감추어진 거, 숨겨진 거, 사적인 거, 비밀스러운 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이 단어가 쓰인 곳에는 단어가 다 해석이 다 은밀한, 숨은 것, 감추인 것, 묻혀 있는 것, 이런 용어로 이런 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의미와 겉으로의 의미와 이면적 속으로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어떤 단어 하나도 거기에 3가지 의미, 아니면 최소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단어 안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의 손이라 손, 야드라는 손. 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손. 이 의미가 1차적이고 두 번째는요. 힘. 특별히 오른손 이러면은 강력한 힘. 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힘이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바드라고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대부분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영광으로 번역되어 있지. 부모를 공경하다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할 때 이 가바드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체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간이라는 걸 얻었어요. 무겁다. 간 있죠, 간?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의미가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입, 아니면 뭐 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뭐죠? 우리도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꽃 같은 눈 그러면 이제 아인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 눈 말 그대로 눈이기도 하고, 또 뭐야? 눈으로 뭔가를 꿰뚫어 보니까 그런 어떤 통찰력,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한자어에서 약간 그런 의미가 있을 때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뭐 손 이러면서 손 자체에 뭐 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발의 의미가 있나요 혹시? 상해병제? 우리 그런 게 잘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유대인들은 그 단어 딱 떠올리면 이 의미가 2개 내지 3개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전달하는 이 백그라운드를 통해, 배경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그래. 숫자 하나, 아니면 3, 7, 10, 40 이런 거 자체도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구나. 아이고 40일이나 금식했네. 이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표면적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인 유대인들. 자,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진정한 유대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모든 이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란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럼 진짜 유대인들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유대인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서는 이게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에서 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국경의 의미, 민족의 의미가 무너졌어요. 유대인. 그 중에 하나 또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누가 내 어미며 내 누이고 내 형제냐?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내 가족이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것도 이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가족 그러면 누구야?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형제들, 자매들,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가족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머니도, 지금 형제들도, 자매도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어미며 내 형제냐?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이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부모,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안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 다르다 말,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가족 그럴 때 1차적으로 표면적인 가족은 뭡니까? 예, 한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함께 사는.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죠. 그런데 에서는 주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형제인데 이면적으로는요 다른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섬길 거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 다른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삭을 통해서 지금 형제인데 다른 민족이 돼버렸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유대 이스라엘과 에돔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에돔, 에서의 후손들 안 믿어요. 불신자가 된 거예요. 다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그 말씀 보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씨로 나왔잖아요. 하갈을 통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응?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성경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40절.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40절. 거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뭐라는 어떤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유대인. 따라합시다.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조다. 예수님 얘기했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걸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 이 너희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누구?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희 아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유대인들인데 너희 아비는 똑같은 말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2장 9절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니라. 너희는 착각하지 마. 너희는 누구라고? 사탄의 회라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누구 자식이다?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사탄의 자식이지. 예수님이 영적인 안목으로 탁 꿰뚫어서 그냥 바로 그냥 뭐야 이게 다이렉트로 팍 치시잖아.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인데 그 자손들이 어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지. 행함으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껍데기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열매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서 뭐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한 적이 없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믿음의 열매는 없다.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만 너희들 안에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본문을 더 보죠. 누가복음 3장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6절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앞에 우리 읽었던 말씀하고 연관을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열매가, 행위의 열매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지금? 딱 같은 맥락이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돌도 아닌 이방의 천하보다 귀한 이방의 영혼들,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니느웨 성에 있던 그 이방인들 회개하고 예수 하나님을 믿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이 되죠. 진짜 유대인이. 돌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너무 특권의식, 선민의식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입만 살아가 말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행하는 걸 안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끝났어. 그래서 가지를 어떻게 꺾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뭘 접붙이셨어요? 돌감람 나무를 접붙여가지고. 이방인들이지.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남은 진짜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가지가 꺾여서 불에 땔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이 얘기하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가짜 유대인들이었어요. 서문화에 있는 유대인 무리들은 여호와의 회당이 아니고 누구라고? 사탄의 회당이라고요. 저들은 마귀 자식들입니다. 마귀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화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문화에 있는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사탄의 회당.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기 독사의 새끼들.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셨네. 예수님도 독사 새끼들아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 또 여기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얘기잖아. 예수님이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사탄의 회당이라고. 여러분, 서문화에는 서문화 교회가 있고요. 정말 열악하고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누구죠? 이 유대인들의 회당. 이 회당은 거기 서문화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이 미국이면 미국의 그진 이
상권을,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부자의 그진 절반 가까이가 유대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서머나에도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길드라는 거 있죠. 그런 그 상인들을 위한 조합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엄청 발달했어요. 근데 그 서머나의 상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다 그래요.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끝이에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랬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어요. 힘도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는 돈도 없고 핍박받고 있어요. 가난해. 이들은 부유하고 권력도 갖고 있어요.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이걸 갖고 있어. 권력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상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한 너희들은 사탄이다. 사탄의 무리다. 이 얘기하고 도리어 가난하고 헐벗고 핍박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진짜 오늘 진짜 시리즈니까 오늘은 가짜인데 가짜 유대인, 가짜 그리스도인. 예. 오는 주일에는 진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진짜 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게 유대인, 가짜 유대인 얘기했는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가짜 유대인들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생각. 유대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높아요. 유대인에 대해서 한마디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엄청 열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런,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중직자이고 뭐 심지어 나는 목사고 나는 뭐고 막 이런다. 근데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계신다.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합니다. 예배 중심 신앙이에요. 예배 중심은 좋은 거지만 예배 중심이라는 말이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이미 신학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대형 교회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아주 더럽혀 놓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캐톨릭의 이런 이단의 사상을 개신교가 또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꽤 많이 있고, 너무나 심각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진짜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듯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혹시 내가 가짜는 아닌가? 정말 이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의와 경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결국에는 삶입니다. 삶.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글을 써봤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과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핵심은 뭐냐? 창조의 주님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이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 감당하는 거다. 저는 성경 66권을 그냥 딱 압축하면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창조의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이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 진짜 그리스도인이 얘기할 때 어떤 거예요? 창조의 주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로만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걸 알고 그 돌아와서 끝나는 게 예수 믿고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 전하며 제자 삼으면서 선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삶을 사는 자들을 누구라고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무언가를 하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죠. 어떤 이들이 와서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저 모르시겠냐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가장 우선되는 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뭐 복잡하고 신학적으로 막 까다롭고 막 아니에요. 단순해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이제 날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좋고 그럼 말씀 기도로 살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주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선교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보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원래 삶인데 다 주님 버리고 떠나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이 돼버렸죠. 그리고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사단의 회당이 됐어, 이 땅이. 그래서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늘 가짜 유대인들이 누군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짜를 살피다 보니까 진짜가 누군지가 드러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끝장나면 안 되겠죠.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거듭났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어 같이 기도하시죠.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는데 날마다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의 삶,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복음과 이 말씀을 양보하지 않는 삶,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의 결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뿐만 아니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사단의 밥이 된 영혼들 일깨우고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여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